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난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다.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바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바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혹시 여러분 지인이나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 영리야, 창세기는 어떤 성경이야? 물어본다면, 하준아, 창세기는 어떤 성경이야? 어떤 책이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책이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시작된 책이야.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 스토리예요.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다시 따라해볼게요. 세계관의 부딪힘.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 프레임을 우리는
접하고 삽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 프레임은 뭐예요?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과학주의라는 게 뭐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는 난 믿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이지 않아. 나 이거 믿지 않겠어.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부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주의도요, 과학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오히려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 성경을 얘기할 때,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 그 범주가 뭔지 아세요? 빅뱅이에요. 100% 얘기하는 게 빅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어요.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닌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과학에 말하는 거는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로 시작하여서 137억 년 동안 이 우주가 진화되어서 지금 이 은하계가 만들어졌고 지구가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만들어진 건데 진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하지만 지금 그 과학주의 빅뱅 이론을 한번 제가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빅뱅 이전에 우주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논문을 냈대요. 빅뱅 이전에 우주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빅뱅이라는 거는 하나의 특이점, 점 하나에서 폭발에 의해서 진화가 되어서 이 모든 자연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빅뱅 이전에 우주에 또 다른 우주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근데 지금 엄청난 과학을 연구하는 앞선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최근에 그 유재석 이 나오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에 지금 그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손상무 박사님이란 분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 손상무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나사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이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웹. 그동안은 빅뱅 이론을 얘기했던 거는 어떤 만원경을 통해서 그걸 관찰하고 얘기했던 이론이냐면 허블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에서 이 허블 만원경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허블 만원경은요, 인간의 시력의 100억 배를 볼 수 있는 만원경이래요, 허블 만원경은. 근데 과학이 엄청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임스 웹이라는 나사에서 무려 20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낸 만안경이 있어요. 제임스 웹. 근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만안경은요, 인간의 그 시력의 1조 배를 본대요. 그러니까 아까 허블 만안경에 100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안경으로, 허블 만안경으로 보던 것을 이제 2021년부터 그 만안경을 우주에 띄워가지고 우주를 관찰했더니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냐면 137억 년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135억 년 전까지 우주의 움직임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135억 년 전. 그러니까 빅뱅이 말하고 있는 137억 년, 그 한 2억 년 앞에 관찰했더니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란 게 뭐예요? 이 지구 같은, 태양 같은 별들이 수억 개 정도 모여있는 한 별들의 집단을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라 그래요. 은하.
근데 이 제임스 웹으로 관찰했더니 135억 년 전에 이미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훨씬 큰 그 은하계가 발견된 거예요. 한 개가 발견된 게 아니라 5개 이상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현중아 137억 년 전에 하나의 특이점, 하나의 점과 같은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137억 년 동안 진화해서 지금의 우주, 이 은하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빅뱅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135억 년 전에 빅뱅과 거의 근사한 그 과거로 관찰했더니 이미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보다 훨씬 큰 은하계가 5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빅뱅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하고 중학교 진학하잖아요. 학교에서 빅뱅 배워요. 왜요? 아직 교과서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여러분, 현존하는 우주 과학의 최고의 권위자들은 증거를 가지고 제임스 웹이라는 만환경을 봤더니 빅뱅이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만환경으로 별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만환경으로 봤더니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은하단이라는 게 은하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 그걸 은하계라 그러죠. 그 안드로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은하계란 말이에요. 하나에. 근데 여러분 이 은하계가 수천억도 모여있는 그룹이 있대요. 그걸 은하단이라 그래요. 지금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곳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수천억 개 모여있는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 모여있는 우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은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립 천체 그 연구원 그 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실 지금 과학의 수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과학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큰 2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갖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왜 은혜의 선물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 그 열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열심으로 인한 열매인 거죠. 열매.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아내를 팔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적 시점으로 우리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더 심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여러분, 창세기는 율법의 토라의 시작하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 토라라고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창세기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지만 또 반면에 뭐예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또 다른 관점은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한 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열심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요. 아멘입니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 예수님을 나로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너무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증명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깨트려야 되냐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 사실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알고 있어요. 다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지금 JYP 박진영이 겁나 지금 성경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 혹시 아세요? 박진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박진영이 자기가 보니까 지구가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박진영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구는 자전해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뭐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전과 공전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 번도 지구의 그 궤도가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 지구가 우연에 의해서, 빅뱅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한 번도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 공전을 잠깐이라도 한번 딱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난다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운전하고 있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님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100km도 아니야, 집사님. 일산대교에서 한 3, 40 밟고 계셨죠? 그쵸? 참 막히니까. 3, 40도 아니야. 20?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지구는 거의 지금 지금 뭐 거의 음속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잠깐이라도 한 번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지구를 자전과 공전의 이 법칙을 유지시키고 진행시키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지금까지 크리스찬들도 관심이 있은 좀 이런 어떤 이 우주의 존재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박진영이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안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만든 노래의 가사, 요즘에 박진영의 가사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막 가사가 있어요. 자기가 놀 만큼 놀아봤더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박진영은 그 노래 음악의 컨셉이 뭐냐면 섹스예요. 섹스 코드가 그 안에 있어요. 왜냐면 딱 아이돌 요즘 보세요 여러분. 아이돌이 정장 입고 나오는 거 봤어요? 딱 봤을 때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이 되니까 최대한 남자고 여자고 하여튼 섹스 코드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하준아? 그렇지. 세리야 너 좋아하는 아이돌이 얼굴 못생기고 그냥 노래만 잘하면 좋겠어? 안 보겠지, 그렇지? 제니가 노래만 잘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이쁘니까 보는 거라고. 그런 코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JYP 박진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놀 만큼 놀아봤더니 돈을 벌 만큼 벌어봤더니 자기 안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돈을 벌 만큼 벌어봤더니 쾌락을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쾌락이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더럽게 했겠어요. 예? 쾌락을 즐길 만큼 즐겨봤더니 그 다음날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 다음날 깼을 때 너무 허탈함, 허전함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게임 밤새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어때요, 여러분? 하준아 어때?
게임 밤새가지고 해가지고 아침 되면은 좋아 막 보람 있어 막 좋아요? 허탈하잖아요. 그렇지 진리야? 밤새가지고 유튜브 보고 막 눈 충혈돼가지고 막 그렇게 봤어. 그 다음날 되면 와 나 너무 기쁘다 즐겁다 나 너무 보람 있는 하루를 지냈어 이래요? 그럼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허탈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너무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박진영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단톡에다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김용호라는 영화배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해 다 알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복싱 막 운동도 엄청 잘하고 하여튼 액션 배우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병원에 갔더니 육종암이라는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왜 올렸냐면 좀 의미심장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제가 이제 병원에서 고칠 수 없으니까 자기는 원래 불교인데 그렇다고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하진 않잖아요. 부처님한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런 말 너무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 다음 세 친구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정말 해야 돼. 이 기도 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 먹고 살만하니까. 예. 먹고 살만하다는 게 너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당장 뭐 밥 없어가지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뭐 애절 복걸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가 아파가지고 내가 아파가지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영화배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절대자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번 고쳐주세요. 똑같은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교회 이 시간에 여러분 테리야 이 시간에 너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게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영리야 그렇지 않아? 행복하겠지. 이 시간에 나와 매 주마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매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혹시? 하준아 시간 아깝지 않아? 이 시간에 맨날 앉았다가 아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야. 난 다 알아. 우리 친구들은요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듣고 있는 척을 제일 잘해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왜요?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아도 듣고 있는 척만 하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안 혼나잖아. 인정해줘. 쟤 수업 잘 들어, 쟤. 듣고 있는 척 하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맨날 담배 피우고 교회 가고 정말 그랬어요. 테리야, 목사님은 수지야, 목사님은 중학교 때 토요일날 예배가 있었거든? 토요일날 가면 예배 시간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지. 거의 끝날 때 가. 그 교회 앞에 저 운동장에서 친구들 데리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막 들어가고, 우리 씨름부 친구들, 후배들, 담배 안 피는 애들 데리고 와. 야, 담배 이렇게 피는 거야. 막 가르쳐 주고. 제가 나중에 드럼학원을 하는데, 그 씨름부 후배가 운동 힘이 엄청 세요. 근데 얘가 하여튼 뭐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그랬더라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아, 형 제가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술집에서 싸우다가 몇 명을 때렸는데 잘못돼가지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랬냐고.
그때 나는 좀 회심해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을 때야. 근데 얘기하는데, 형, 제가 형한테 담배 피웠잖아요.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담배 안 피웠다고? 형이 나 담배 안 피우는데 형네 집에 그 보일러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담배 이렇게 피는 거야. 이게 속담배고 이게 겉담배야. 형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그러는 거야. 속담배 겉담배 뭔지 모르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까먹었어. 그랬는데 중학교 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 어느 책을 봤어. 우리 전도사님이 책을 선물해 줬어, 책. 그래가지고 책을 선물해 줬으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제목이 막 이런 거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막 밀림 속의 십자가. 그리고 뭐 그런 책이야. 그래서 읽다 보니까 그 책의 주인공이 나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맨날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지, 내가 믿는 일주일에 한 번 맨날 교회 다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없잖아요? 질문 없고 교회 다니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잖아? 그러면은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다니라고 다녔는데 이제는 좀 안 다닐게요. 이렇게 된다. 나 그래도 엄청 많이 봤어.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나 청소년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없던데? 이렇게 됐네. 하나님 찾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랬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한다니까. 한 때려야 돼, 그래야 돼. 진짜 열받아.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어요. 저 하나님 만나려고요, 3일 금식 3번 했어요. 성령 막 방언 막 받으려고. 그도 해보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수련회 부모님들이, 야, 여보 수련회 있다, 교회 수련회 있다, 가라고 하니까 가죠. 저는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 경험해봐야 돼.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스로 수련회 등록해가지고 경배찬양 수련회 혼자 갔다니까. 다 교회도 와. 그룹으로 오는데 나 혼자 갔어. 주최 측에서 혼자 등록한 사람이 없잖아. 나 온지도 몰라. 이불도 안 주더라고. 온지도 모르니까. 첫날 이불도 없이 잤어.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정말 막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옆에 얘가 막 울고 막 기도하는데 얘 막 방언을 기도해. 하나님 저는 왜 방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열받으니까 나중에 막 화가 나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나 왜 안 만나주는 거야? 막 하나님한테 막 거의 욕 가까이 얘기하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어. 막 짜증나니까 막 왜 나는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끝나고 그 강사님이, 예배 그 강사님이, 저기 학생은 끝나고 저 좀 만나고 가세요. 끝나고 그 강사님이 나한테 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막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못 받아. 그래도 하나님 막 못 만나. 근데 그런 목마름과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현중아, 번호나 하나님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믿어지는 거, 믿음을 주시더라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심과 목마름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빅뱅이 맞다고 하면은 빅뱅이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과학적으로 그건 거짓말이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젤리야, 빅뱅이 이런 게 있단다 가르쳐주면, 빅뱅이 있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빅뱅이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오늘 끝낼게요. 오늘 설교 지금 15분 일찍 끝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부터 질문해야 돼요. 하준아, 하나님부터 질문해야 돼. 영리야, 하나님부터 질문해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 현중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도 있는 거지. 질문이 있어야 응답도 있는 거지. 질문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만나주겠어? 믿음을 주시겠어? 어불성설이지. 기도하겠습니다.